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단어, 이 군대라는 단어는요,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할 말이 많은 단어입니다. 아마 밤새도록 얘기하라고 해도 아마 그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할 말이 가장 많은 단어죠. 그런가 하면 여자분들에게 군대라는 단어는 가장 싫어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죠. 남자들은 군대 얘기만 나오면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약 30%만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군대 얘기 중에서 거의 70%는 MSG가 많이 첨가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의 믿을 필요가 없는 얘기죠. 자기 바다 속에 들어가서 1시간을 살았다라든지 이런 얘기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난 4월에 군대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네. 2년 전에 군대를 갔는데 20개월 만에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를 갈 때만 하더라도 참 군대가 세상 남자 다 변화시켜도 얘는 변화시키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30이 됐어요. 이제 그 나이 30이 거의 다 됐고 뿐만 아니라 행동이 얼마나 느린지 거의 나무늘보 여러분 아세요? 나무늘보? 그렇게 느려요. 한번 뭐 시키면은 알았어 하고 거의 안 해요. 거의 반응이 없죠. 근데 역시 군대는 군대더라고요. 한번 휴가 나왔을 때 군복을 입고 나와 있는 모습 보니까 군화 신고 군복 입고 배낭을 메고 나와 있는 그 인사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이제 군인은 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 우리 아들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변화시킨 군대의 힘, 그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상시간, 요즘 아이들 기상시간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근데 군대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잠자는 것도 똑같은 시간 되면 자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밥을 먹을 때도 나 이거 먹기 싫은데 이런 거 못해요. 주는 데는 먹어야 돼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죠. 그것도 사실은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자는 거, 일어나는 거, 먹는 거 이것도 다 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아들이 28살에 갔나요? 7살에 갔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늦게 군대를 갔지만은 자기 선임들이 전부 다 나이가 어려요. 한참 어리죠. 근데 그래도 군대는 뭐가 깡패예요? 군대는 계급이 깡패거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존댓말을 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자대 배치 받았을 때 중대장이 자기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리더래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 나이가 얼마나 늙어서 갔는지 알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군대 훈련 시스템이 결국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이 훈련이라는 시스템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8월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 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가, 우리 교회는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나갈 방향성, 이 방향성에 대해서 8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우리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천재 수준인 거예요. 한 주가 지났음에도 이걸 기억한다? 이건 거의 서울대 가는 만한 그런 IQ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은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거예요. 저를 닮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가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었던 습관들 있죠. 행동, 말, 이런 모든 것들, 이거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분들 만나자, 다른 교회 교인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교인들 다워 보이십니까? 안다고 보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라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어떤 향기도 나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여러분, 장미꽃을 샀는데 장미꽃 냄새가 안 나고 호박꽃 냄새가 나.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그냥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행동 하나만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느낄 정도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좀 그런 냄새가 풍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세련되고 성경 지식도 박식한 거 중요하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기도도 세련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 지식은 조금 덜해도 기도는 조금 덜 세련돼도요,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변해가고 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성경 지식이 좀 덜해도 말이죠. 그것은 방향이 옳기 때문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 지식은요, 조금 더 배우시면 돼요. 물론 열심히 내셔야 되겠지만 조금 더 배우시면 돼요. 기도요? 조금 더 해보면 돼요. 그럼 세련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되는 거는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방향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방향이 잘못되면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겉모습이 아무리 세련돼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점잖은 것 같아.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예.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면은, 우리 겉모습만 그런 것처럼 보인다면은 우리는 여러분 가면 하나 더 쓰는 거예요, 그냥. 그죠? 직분이라는 가면, 어떤 성품이라는 가면 하나 더 쓰고 사람들 만나는 거랑 다름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기 원하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바울의 얘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입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버릴 것이 뭔지, 내가 취할 것이 뭔지, 여기서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버리래요. 우리 옛사람,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았었던, 내 육신을 따라 살았었던, 내 본능을 따라 살고 이렇게 살아서 이 모든 것들을 벗어 버리랍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라는 이 말, 이 비전,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이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해갈 때 우리가 제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맡기신 증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들의 슬기로운 교회 생활,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잠깐 이건희 회장의 말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다 했어요? 마누라와 자식 빼는 건 다 바꿔. 이 얘기가 여러분 지금 삼성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마음속에, 그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는 건 다 바꿔. 그 변화를 통해서 삼성이 오늘날 삼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바꾸는 가장 위대한 말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가 바꿔야 될 건 다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변화 없이는 우리는 절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줄 수 있는 좋은 교재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좋은 가이드예요. 뭐가 좋은 가이드라고요? 성경이에요. 우리 한번 16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잠깐 보세요. 자, 우리를, 믿는 자들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의로 교육할 수 있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꿀 수 있는 가이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성경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시를 읽다 보면 감동도 받죠. 소설을 읽다 보면 감동도 받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른 책을 읽으면 감동도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도 받지만, 성경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고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훌륭한 책들도 있지만 그 책들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 감동은 줄 수 있어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잠깐 흘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책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가이드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익투스 여행사라는 그 여행사를 경영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 대표가 누구냐면 선화영 장로님이라는 분이세요.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4년 전인가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리스와 로마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장로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물론 성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장로님이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그 섬김에 대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보통 여행사들이 짜여진 일정대로만 움직여요. 짜여진 일정대로 빨리빨리 움직이고 빨리빨리 소화를 시키고 들어가서 쉬세요. 그리고는 본인들 쉬는 거죠.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근데 이 서장로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하면 본인도 하루 일정이 끝나면 굉장히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 아테네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목사님들에게 막 카톡을 보내요. 그래서 혹시 이 아테네에서 꼭 가봐야 될 곳이 있대요. 일정 속에 들어가지 않은 가봐야 될 곳 있으니까 가실 분들은 로비로 나오세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 사주고 간식 사주고 하면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면에서 목사님들이 막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른 교단은 모르겠어요. 감리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갈 때 선택하는 가장 1순위가 바로 익투스 여행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가이드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훌륭한 가이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정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을 안내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가이드. 이런 가이드가 최고의 가이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갖춰야 되는지, 어떤 인격을 갖춰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다양한 어려움들에 부딪히잖아요. 그죠? 어려운 문제도 있잖아요. 그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의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안내를 받아서 말씀을 배우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훈련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어떻게 변하느냐? 저놈은 자기 아빠를 쏙 빼닮았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느새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님을 쏙 빼닮았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죠. 세상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좋은 가이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성경 말씀 따르기로 했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기로 결단한 우리들의 정체성은 뭘까요? 도대체 우리는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오늘 독특한 단어를 여러분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사관학교. 따라합시다. 예수사관학교. 훈련생입니다. 이제 우리는 학교에 입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사관학교에 입학한 훈련생들입니다. 자, 예수사관학교 훈련생들로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때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누구의 비전이 돼요?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예수사관학교 성도들의 삶이에요. 훈련생들 삶입니다. 우리는 보통 비전하면은 너 꿈이 뭐니? 아, 그래, 그 꿈 잘 이뤄라.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전은 내 꿈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지?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시지?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삶입니다. 앞에서도 저희 아들 이야기를 드렸지만 군대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훈련소에서 제일 힘든 것이 첫 한 두 주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왜 힘드냐면 아직 싸제의 물이 가득 차 있거든요. 세상의 물이. 그거를 군대에서는 그저 전문 용어로 싸제의 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주, 둘째 주는 그 세상의 물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안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거 빼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그래서 훈련소에서 조교들이 일부러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훈련이 가장 힘들고 빡세게 시킵니다. 그래서 기합도 제일 많이 받는 때가 그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훈련소를 퇴소할 때쯤 되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착했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조교들은 착해져요. 왜냐하면 이제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뭐가 빠져요? 싸제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늠름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자, 하나하나 훈련을 거치면서 우리는 세상과 마귀의 세력과 싸워도 우리가 무기력하게 패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말이죠. 그냥은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 목사님 훈련 받기도 싫고 나는 그냥 냅두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냅둬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그냥 조금만 시험에도 넘어지고, 그죠? 조금만 유혹이 와도 넘어지고,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세상에 무엇을 보여줘요? 세상에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사관학교 생도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를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굴 보여줘요?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 속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나의 말 속에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가끔씩 하다 보면 우리 이남원 장님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는데 저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처음 만난 분인데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신 분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 얼굴 봤더라도 저 사람의 인격과 저 사람의 말을 보면, 행동을 보면,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 보면은 저 사람은 100%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누군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래요? 왼뺨까지 돌려대라. 누가 너의 속옷을 원하거든 뭐까지 줘라? 겉옷까지 내줘라. 누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디까지 같이 가줘라? 십리까지. 꼭 십리까지 가라는 건 아니에요. 15리도 가도 돼요. 끝까지 가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워. 왜 어렵습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것이 왜 우리 어렵냐면 이것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논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오는 삶은 보통 세상의 논리로 살아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논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논리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살기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사관학교 훈련생으로서 이제 아까 우리 에베소서 지금 디모데후서 16장 17절 말씀처럼 세상의 논리를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살아왔던 이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고 우리는 하늘의 논리로 살아가는 훈련. 이것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내 것 남에게도 베풀 줄 알고 무슨 일에나 남들처럼 속이지 않고 이렇게 세상의 방법을 거슬러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잘 훈련 받아야 돼요. 캐럴드 웩이라는 사람이 쓴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안에는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이 세팅이 돼 있대요. 둘 중에 하나의 마음. 하나는 고정 마인드.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뭔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처한 상황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운명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왜? 이미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나는 이게 내 운명이니까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편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장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대요. 성장 마인드가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거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장 마인드가 세팅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예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게 되고 그 사람이 기술이 탁월한 이유는 양발을 다 잘 쓰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손흥민 선수에게 가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죠.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양발을 잘 쓰게 되었군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손흥민 선수는 벌컥 화를 낼 거라는 거죠. 왠지 아세요? 손흥민 선수가 양발을 잘 쓰게 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양발잡이가 아니라 축구에서 유리하려면은 양발을 잘 쓰는 것이 유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왼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왼발 쓰는 연습을. 그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그와 같이 양발을 다 잘 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절대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마음속에는
고정 마인드가 세팅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성장 마인드가 세팅되어 있습니까? 죄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죄된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 모두 한마디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왜 쓰레기 같은 존재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쓸 데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 근데 이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고쳐 써보시겠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도 쓸모없는 우리들을 한번 고쳐 써보시겠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지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저 쓰레기장에서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쓰레기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는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고쳐 쓰시기 위해서 성경을 보내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책인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 하라고? 변화되어 가라고. 예수님처럼 바뀌어 가라고. 우리 선생님은 누구냐? 성령님이시고, 우리 훈련 교재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훈련 받아서 이젠 죄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화, 거룩하게 되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원래부터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져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품이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경인 권사님도 계시는데, 지난주에 제가 예수마을교회에서 RT 훈련 세미나를 할 때 저는 장학일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있어요. 어떤 말씀하셨냐?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부터 밴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훈련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훈련 가운데 딱 벽에 걸리는 시점이 있더래요. 그 시점이 언제예요?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려고 할 때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성도들이 거기에서 멈춰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한 것이 RT라는 거였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장학일 목사님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밴드, 이 속회에서는 내놓으라 하신 분인데도 저런 고민이 있었다는 걸 전 알고 그때 들었고, 또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구나 라는 것을 그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진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 말은 쉽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말이 쉽죠. 그 쉬운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9월부터 주일 점심 식사 후에 교제실에서 함께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이제 첫 발을 내디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딱 30분만, 굉장히 저는 자비롭죠. 어떻게 1시간도 아니고 30분만 하자 그러니까 웬만한 목사님들은 1시간, 2시간 하자 그래요. 저는 착하니까 30분만 하자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30분 소그룹 하면서 한번 우리가 좀 뭔가 이제 시작을 해보자. 목사님 30분까지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 못합니다. 마치 계단을 올라가도 이제 우리 한 걸음 떼자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 떼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던 이런 삶, 이제 바꾸기 위해서 한 걸음을 떼자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제 주일 오후에 있게 될 소그룹 모임이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크리스찬, 가짜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경인 권사님이 오늘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의미와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이 내 욕심과 내 꿈을 이루며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를 통해 주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는 것을,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지 새로운 믿음의 결단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사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정말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일 한번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모든 삶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겉모습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외적 가짜 크리스천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손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전이,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주여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가듯이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과 우리의 고집을 꺾어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복종시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살라,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첫걸음을 띱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보다 저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뜻 의지하여 이 시대의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